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못 드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또 오셔서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건강과 은혜와 마음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로 그냥 해피 땡스기빙 하면 좋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 같이 보려고 해요. 이지선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은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의 수술을 한 그런 자매입니다. 40번의 수술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 얼굴을 보면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뼈가 다 문드러지고 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40번을 수술하는 것을 보면서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공부하고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또 구경선이라고 하는 젊은 그 아가씨예요. 작가입니다. 그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안 들리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돼요. 안 들리면 발음도 어눌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 시각 장애까지 찾아오고 이것은 좀 더 악화되면 법적인 실명으로 그렇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으로 청각장애니까 들리지 않잖아요.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들리고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도 안 들리고 그런데 그의 귀에 처음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무너지고 좌절되고 했던 그 심령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가 듣지 못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보다 더 잘 듣는 토끼의 귀가 크잖아요. 그래서 반이라고 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가 그림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작가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또 한 사람, 날 때부터 엄마가 감옥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약물 중독에 태어나서 보니까 다리가 없는 라이언 클락이라고 하는 20살의 그런 청년이죠. 그가 다리가 없는 그가 16번이나 나자마자 부모가 버려서 양고아원으로 16군데를 돌아다녀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 레슬링을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레슬링을 시작해서 1년 동안은 정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러나 팔 힘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2년, 3년 중학교 가면서 전부 다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고등학교는 또 체격이 이제 확 달라지잖아요. 1년 동안 계속 게임을 나갈 때마다 다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몸에 쇠고랑을 메고 턱걸이를 하고 몸을 움직이며 그렇게 해서
그는 2학년 때부터 게임 때마다 계속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그 주 선수로 그렇게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쉽게 그 파이널에서 무승부로 끝났지만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기서 결국 패해서 주 대표로는 뽑히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 그는 그 팔림을 통하여서 휠체어 장애자 휠체어 선수로 대표 선수로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그런 장애를 가진 자이언 클락입니다. 근데 그는 말해 변명은 없다라고 해요. 나는 다리가 없으니까,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나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무엇가 안 좋으니까, 그것은 다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뒤에 문신을 해요. No excuse. 변명하지 마라. 변명은 없다라고 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여러분 우리 준비하면서 나는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기억에 나죠. 또 특별히 만약에 마지막 만남을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 요정 하나하나는 눈에 꼭 새기고 싶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동부에 있으면서 나이아가라 폴을 방문자들이 있어서 같이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산소통을 메고 또 뒤에서 자녀가 그걸 밀고 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마지막 여정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또 자녀는 무엇 때문에 그 부모를 거기까지 모시고 왔는가, 그 효도하는 마음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신 중이네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골목 마을마다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눈에 들어온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발자국에서 마지막 손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는 역사학자기도 하고 의사인데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일정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이스라엘 골짜기,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서 생긴 일이에요. 오늘 함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갔던 그곳에서 또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였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분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목표,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지금 올라가시는 여정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었지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면서부터 그곳에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을 가져다가 혼합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섞여지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제 혼합이 되면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렇게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 그들은 이들을 이방인, 그렇게 개 취급을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하지도 않아요. 돌아가요. 삥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6절 18절에도 이는 사마리아인이라, 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 말해요.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별되고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지역을 주님이 경계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과거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한센병이죠.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격리돼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플 때 혼자 있으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도록 막아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이들은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나병이 치료되어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내가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칼로 베어도 다 자극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문드러져 나가도 썩어져 가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병에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대표적인 저주의 질병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은 그 사람들은 저 먼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를 해서 상대방이 모르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해 주는 그런 알림까지 해줘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 근처에 가서 또 얻으면서 또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겠고, 소문을 들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고 계시는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까지는 부정하다라고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가지고 예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한계도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을 청탁하려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멀리 서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지만, 그러나 그 한계들에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언터처블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이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고 싶은
욕망은 다 동일합니다. 병든 자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내 생명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아프면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지금 버림받고 또 치료에 불가능한 불치병의 상태에서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누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소리 지르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Have mercy on us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병들고 상한 인생의 절박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 살 것 같은 우리 생명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수십 년씩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되던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런 것처럼 병들고 상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질 기회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요. 예수 선생님, 에스피타테스, 이것은 메스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최고의 권유였습니다. 이 누가는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풍랑이 덮쳐서 죽게 됐을 때 주여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을 보고 주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모두가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세상과 사람들은 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인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도움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구세주 무사야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허공에다가 아무리 빌고 외쳐도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주신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 이제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14절에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이 계신 것이 감사하며 부르짖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저분이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선생님이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병이 걸렸을 때 닥터가 하라고 이야기하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고집이 많고 여러분 지식이 많고 그래도 이 정말로 중한 질병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핸들할 수 없을 때는 의사의 말을 아무튼 인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메스터라고 불렀던 그 주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을 그들이 이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충격과 놀라운 은혜가 쌓여요. 왜냐하면 이 그때 제사장은 그냥 율법만 가르치는 또 제사만 드리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는 의사의 역할, 병을 진단하고 하는 의사 역할도 했고 또 법정의 재판장 역할도 이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도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확인서, 치료 확인서를 띄워주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최소한 유대의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다면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낫지 않고 가다가는 보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는 복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한 행위가 없이 그냥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권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대로 주님 무슨 약도 바르지 않고 무슨 와서 특별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네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힌 것처럼 말씀하심에 이들은 예수님을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시험을 받았어요. 실로암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소경이 주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흙으로 뭉쳐서 침을 바르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아니, 소경에게 그냥 가는 길도 힘든데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왜 씻으라고 해요? 순종을 보는 것이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들은 이제 길을 가다가 치료됨을 알았어요. 특별히 이 질병은 다른 질병과 다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병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살이 돋는 것처럼 돋아나고 알게 되는 것이 꿈에도 그리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든 정말 절망이었고 어떻게 보면 온 몸을 다 수건으로 옷으로 감싸고 그렇게 해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풀어 제끼고 얼굴을 서로 만져보면서 나순을 확인할 때 심장이 뛰고 얼마나 여러분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서 걸어 나올 때 얼마나 무슨 말 하겠어요.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숨을 쉬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감옥에 교도소에 있던 자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마음이 분주하죠. 이제 나에게도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도 이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어서 가서 걸음아 나사리라 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요. 제사장에 가서 뭘 받아야 돼? 설티피켓을 받아야 돼. 당신은 치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목적이 또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나중에 찾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 성경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대라고 하는 그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경배했다고 해요.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무릎에 발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감사의 올바른 대상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치료해준 정말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에게 지금 가는 것이 더 급했어요.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신 정말로 기적을 맛본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의 대상이 있었고, 감사도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땡큐 소모치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경배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받는 주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17절에도 그러나가 빠졌어요.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지금 분명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또 실제적으로 10사람이 나머지 9도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니까 찾고 계시네요. 감사할 사람 주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고 계셨고,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멘. 주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이 사람이 와서 감사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 너무 축하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묻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성공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에도 때가 있어요. 아멘.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좀 이 설교를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본문 읽을 때는 아니야, 나는 10분의 1이야,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항상 아된 인수격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나는 항상 10분의 1이야, 나는 그 예수님 발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나야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0의 9는 다른 사람으로, 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이 이방인은, 자, 예수님이 그냥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부터, 과거부터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16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어떻게 18절에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알로게네스, 다른 혈통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지역 사람이 괜찮은데, 이 이방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또 이 종교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개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은 와가지고 내게 경배하고 감사하는데, 믿음 있다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내게 감사를 오지 않고 영광을 올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나머지 9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착각을 한다고요? 나는 10분의 1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왔으면 나는 어떻게 정말로 주님의 먼지나는 발에 여러분 입을 맞춰서 그렇게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앉아 계신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주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순종하고 기적을 맛보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는가?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그 모두가 진짜 나았냐 안 나았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찾을 것인가? 첫째는 감사는 시간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걸 본문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감사는 잃어버립니다. 감사되겠다.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있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1년 지나, 점점 감사가 뒤로 미뤄질 때 그 감사는 제때 한 감사가 아니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감사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만 시간의 싸움이 아니고, 절박할 때만 시간의 싸움이 아니고, 감사도 시간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치료를 만들어서 나병 환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는 자기 일보다 주님에게 감사가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우선적 결단이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는 항상 동일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누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적어지고 감사는 잊혀져 가고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우선순위예요. 시간 다툼을 할 정도로 감사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듣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세요?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주님에게 감사가 있어져 왔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돌아와서 시간을 지켜서 감사를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닐지 몰라요. 10분의 9일지 몰라요. 감사해야지. 입술로는 감사, 항상 감사하는 정말 마음으로 감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감사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 결단을 할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10분의 9 많은 사람이 다수예요. 다수 90%니까 다수가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분리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이 이렇게 하더라. 감사도 이렇게 하더라. 아니요. 우리는 분리해요. 나머지 9명도 사정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신앙은 감사를 찾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려오더라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옷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들도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면서 우리는 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코로나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에 대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요. 실직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주님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늘도 심지어 우리가 특정한 날 잡아가지고 감사의 날로 잡아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평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드려야 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시간의 결단이고 마음의 결단이고 실천의 결단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고 표현될 때 우리는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갑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인생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실천의 싸움이에요. 감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따르고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 진실로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죽을 병에서 퇴원해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무기수가 사형수가 출소되어서 자유를 맛볼 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고 속에서 불이 나고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뭘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아멘. 이방인의 감사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감사도 차별이 없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네요.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10명, 9명은 전부 다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병에서 나음을 얻었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감사가 풍성한 감사로 문을 열어가는 문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도요,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종교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시성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타고르의 기탄잘리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기탄잘리는 신에게 바치는 송가예요. 신에게 바치는 노래 15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마을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당신의 황금마차가 화려한 끈처럼 나타나자 나는 이 왕 중에 왕이 과연 누구일까 몹시 궁금했어요. 나의 희망은 하늘 높이 불어오르고 나의 모든 불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당신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흙먼지를 따라 뿌려주는 보배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인도 그런 데는 부자들 지나갈 때 동전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 지나가면서 보물을 흙먼지 뒤로 던지니까 그 보물을 찾으면 이 거지에게는 정말로 횡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먼지를 따라 뿌려주는 보배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차는 가까이 다가와서 멈췄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가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행운의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느닷없이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헐벗은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시다니 그것은 또 얼마나 왕자다운 장난이었습니까? 나는 얼떨결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전대에서
한 작디 작은 곡식의 나달을 미적미적 꺼내어 님에게 드렸지요. 그날도 저물어 마루에서 자루를 풀었더니 그 초라한 무더기 가운데서 작디 작은 황금의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좀 더 섬겼으면, 그 기회가 있을 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답답하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 믿으면서도 신앙에 감사가 없어 1년 내내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 믿으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10년부터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이런 위기의 때는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되어버린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구세주를 알고 있으면서 감사를 못한다. 참 하나님을 알고 선민의 택함을 받아서 더욱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힘들 때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실 때. 그런데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쉬울 것 같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나에게 무슨 감사했느냐라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3명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들은 그런 정작 큰 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며 새롭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 놔두고 올 9월,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미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돼 죽은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 25만 명은 그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겠죠. 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또 다른 질병, 다른 화재, 자연재해 모든 것들로 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하는데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특별히 건강해서 살아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해서 내가 이런 사고들에서, 사건들에서 벗어나서 있는가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도 감사할 충분한 은혜가 있어도 9은 오지 않은 것처럼 이런 감사를, 내가 뭐가 감사할까? 이런 환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심지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다할 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나는 10분의 9입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구원, 기적에 관심이 있고, 진정한 감사는 모두의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언제 감사했어요? 언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의사선생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했어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봤는지 오늘 주님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범사는 모든 것이 모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모든 every single time에 우리는 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감사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어떻게 오늘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주님을 내가 감사할 것인지 만들어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죽을 병에서 불치병이 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안 받았다고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감사하시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